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가, 그리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은 그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바로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칭찬하시는데 아무나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칭찬받을 사람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 앞에서 칭찬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그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 그들이 바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되지,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여자는 그냥 존재하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가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예수님에 탁 찾아가서 그 단단한 무덤 문을 굴려보겠다고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무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세프클 또는 툼, 그레이브라는 영어 표현인데 다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뭐 묘비가 있든지 뭐 둥그렇든지 구덩이를 파든지 다 그 무덤이라는 그런 무네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돌로 된 무덤. 또 무덤 속은 어떨까요? 그림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예수님을 시체를 안장하는 그 모습인데 그 여인들이 가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무덤은 아주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으니까 꽤 컸던 그런 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예수님을 안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문으로 굴려서 무덤 문을 닫았단 말이죠.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덤 앞에 묘비를 우리는 세우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세우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같으면은 묘비를 세운다 했으면은 묘비를 세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장사 지내고 무덤의 문을 딱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면 끝났다. 우리 같으면은 뭡니까? 비석 세우면은 끝났다. 무덤은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덤 다 하고 다 끝나고 모든 상황이 다 완료되고 이제는 절망이야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끝났어 하는 그때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 다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바로 그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요 시체도 못 만지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렸다가 안식 후 다 안식이 해제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그 첫날의 새벽에 이 여자들이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은 다 가난한 여인들이에요. 왜냐하면요 3년 동안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물론 그 여인들이 그 자기의 남편을 따라왔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전부 다 뭐냐면 아마 남편도 없거나 처녀이거나 가난했거나 버려졌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저 멀리 따라다니면서 멀찌감치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떡이나 음식을 같이 얻어먹고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어디 한 곳에서 제대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그들이 준비한 향품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거, 조그만 그런 향품이 부자들이 하는 거 비싼 그런 향병, 그런 향수병 큰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거. 그런데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가서 무덤에 다 간 거예요. 왜 갔을까? 이들의 생각에는 무덤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나서 무덤 문 닫았으면 끝이다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도 아직도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래? 왜 이 사람들은 남들이 다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뭐냐면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든 걸 다 겪어봤으니까 배부르고 편안하고 등 따신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끝이 안 돼. 난 할 수 없어. 다 포기해버리고 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 하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무덤 문이 닫혔고 끝났고 죽었고 안 된다. 끝났다. 절망이다. 할 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야, 무슨 소리 하냐. 아직도 할 수 있다. 무덤 문 닫혔어? 우리가 가서 열 수 있어. 여러분이 부자들은요 무덤 문 딱 닫히고 나면 생각이 딱 닫혀져 가지고 그다음 그 끝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똑똑한 사람도요 무덤 문 닫혔으면 끝. 또 아주 또 율법에 강한 사람들도 무덤 문 딱 닫히면은 못 열면 안 돼. 그런 고정관념이 있지만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새벽에 가서 우리가 열지 남자들이 없으면 우리 여자들이 여러 명 가서 한번 굴려보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수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안 맞으면 그걸로 땡. 그런데 인생을 힘들게 밑바닥부터 살아온 사람들은 어때요? 법을 초월하고 능력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해서 다 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 가난한 사람들의 힘이란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의 힘이란 말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걸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눈물 나고 끝장나고 다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그때도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도 이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이제 자기들은요 뭔가 하려고 왔는데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아주 단단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마음 먹고 오늘 농사 준비를 미리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겨울이 지나는 동안에도요 땅이 굳어져서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갖다 놓은 포크레인 가지고 제가 밭을 내가 기경을 했습니다. 자 하는데 우리가 농사 지은 우리 생각할 때요 뭐 트랙터 굴리고 관리기 굴리고 하면은 땅이 많이 막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요. 요만큼 가지고 농사해 먹었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밑을 끌고 보니까 밑은 딱딱한 경반층이에요. 밑에 딱딱한 땅은 그대로 있고 위에 있는 땅만 계속 뒤집어가면서 빌어 뿌려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게 그게요. 근데 이게 흙은 그렇게 부드러운 그냥 흙 같이 보이지만은 흙에 눌린 흙, 또 그 흙에 눌린 흙, 그게 결국 뭐냐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은 힘들고 어려워서 단단해지고 바뀌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지 않고 단단한 것이 굴려졌다, 옮겨졌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옮겨진 돌,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시체, 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그 안에 다 모셔놓고 문 닫고 다 있고 정인들이 다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옮길 수 없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도 옮겨져 있다. 이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당황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건강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뭐 잘 돼야 되고 다 되는데 혹시 뭔가 삐끗해서 안 되면요 그때부터 생기는 건 근심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당황스럽고요, 고민되고 절망이 되고 끝이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생긴단 말이죠. 오늘 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무덤에는 돌이 막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아놓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무덤에 가면 예수님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리고 또 가서 계시는 예수님에게 여자들이 가서 남자들은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모았는지 여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여자들이 또 힘이 없지만 한번 밀어보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 날 모여서 다 이야기한 게 맞죠. 뭐냐면은 우리가 막대기를 하나 구해서 지렛대를 해서 어떻게 해보자. 여자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뭡니까?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에게 발라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의 상식과 계산과 무슨 추측과 예측이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근심스러운 거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뭐냐면 늘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뭐 처음부터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해오던 모든 관념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주장을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려놓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게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한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그럽니까? 딱 보고 안 돼, 틀렸어, 끝이야, 끝났어, 무덤 문 닫혔어. 또 상상 막 하는 예수님은 저 안에 계실 거야. 엉뚱한 것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막 집착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열린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능력의 그러한 모든 손길들은 우리들은 스스로 다 문 닫고 살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사람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빈 무덤 속에서 나눈 그 대화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4절의 말씀 보면 이로 인하여서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다. 이거 여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들은요, 돌문 닫은 것만 생각하고요, 예수님 다 해서 모신 것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돌문이 굴려져 가 있고 찬란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딱 거기에 계시. 그건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정도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의 안목에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오고 죽을 것 같고 뭐 하나 안 되면 끝인 것 같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조금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면요,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늘 무덤 속에서 자기가 한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그 곁에 딱 서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뭘 하냐 하면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았다고 생각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아직 살아있고 우리의 건강도 살아있고 우리의 미래도 살아있고 우리의 계획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좀 하다가 안 되면은요, 이거 끝났다, 안 된다, 자기 스스로 더 빨리 포기해버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는,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아무리 눈물 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아무리 사람들이 끝이다, 끝났다, 안 된다 하더라도 너는 그러지 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대,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대는 경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딱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드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웠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웠어요. 여호수아는 좀 젊은 지도자고 갈렙은 좀 나이가 든 지도자예요. 어쨌든 이들이 40년 만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서 이제는 뭔가 자리를 딱 잡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자기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남자들의 할례였습니다. 뭐 좀 하려 그러면 구름 기둥이 가고 뭘 좀 하려 그러면은 불기둥이 가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를 잡아서 오늘은 전부 다 그동안 40년 동안 밀린 숙제 한다 해가지고 그 할례 받지 못한 남자들 다 끌어모아서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에 보지 못한 한 사람이 탁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을 뽑고 당신은 우리들을 위하는 자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물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젊잖아요. 그리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괴롭힌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나타난 이상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냥 죽여버리겠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아니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너에게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바로 그 자리에서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거 보면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보고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바로 엎드려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함과 현명함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던 것 같아요. 또한 사사기 말씀 보면 사사기 13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불꽃이 자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하고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을 이제 여호와 앞에 바치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딴 게 안 했어요. 바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여호와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렸다.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 그걸 기억해라. 그들은 너무 세상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있어요.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이미 오래전에 갈릴리 있을 때에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3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때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흙은요 오랜 세월 동안에 굳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깨뜨려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갈아서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오래오래 두면 흙은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무게 때문에. 자, 우리가 빈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설교도 하고 할 때 그 관점은 지금까지 관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나오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부활의 상징이고 증거다라는 신학적인 설명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빈 무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빈 무덤. 이 빈 무덤은 어떤 것일까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발꿈치를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야, 세상에 그렇게 참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있네. 얘들 태어날 때마다요, 그 발을 만져보면요, 그렇게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어떡합니까? 발을 가지고서 비벼보면요, 아빠는 수염이 있잖아요. 그럼 까칠까칠해서 애들이 막 자지러져. 그만큼 애들이 그 발이 부드럽고 예민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자,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태어났을 때는 우리 부모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발, 손 뭐 만져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부드러운 게 있냐 하면서 막 기뻐했단 말이죠. 왜 그런가? 그때는 부드러운 흙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세월이 무게를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단단해진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되고 돌이 나중에는 뭉태기가 되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게 뭐냐면은 반석, 돌덩어리, 암석이 되는 거예요. 암석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당연한 거예요. 어릴 때는 그저 조그맣고 부드럽고 흩어져 이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보면은 뭐냐면은 돌덩어리 같아. 그래서 웬만큼 이야기하면 끔찍도 안 해. 그래서 그렇게 아주 반석 같은 돌덩어리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어 가는 게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이게 인생인데 부드러운 흙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단단한 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단단한 돌이 나중에는 결국 뭡니까? 큰 무덤 구덩이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엄청난 돌덩어리 또 뭐 바위 덩어리, 흙 덩어리 하더라도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흙 덩어리, 돌 덩어리, 무덤 덩어리가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말씀이 없는 그냥 흙 덩어리냐, 그냥 돌 덩어리냐, 그냥 무덤 덩어리, 그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이만한 무더기가 됐어.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주 천지 차이다. 천냥지차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누구나 다 흙이고 누구나 다 돌이고 누구나 다 바위 덩어리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없는가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흙, 여러분들의 돌, 여러분들의 무덤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없는 곳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빈 무덤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 속에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자,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흙이고 돌이고 큰 무덤 덩어리 같은, 부자는요 많은 오랫동안 열심히 파가지고 무덤이 크고, 가난한 사람은 팔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돈도 어리니까 무덤이 작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무덤을 만들어가는, 흙을 파는 사람, 흙이 굳어져 가는 사람,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냥 육신의 질그릇일 뿐이지, 우리의 존재는 세월이 지나면은 이 질그릇이 점점 딱딱해져 가지고 웬만한 거 가지고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런 든든한 또 단단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지, 사실은요 우리 존재는 다 흙이에요. 그러면 이 질그릇 속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 무덤 속에 무엇이 있어야 가치 있는 질그릇인가, 가치 있는 무덤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흙덩이가 제대로 된 흙덩이인가,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7절의 말씀 보면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바로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약속된 말씀,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와 어린의 차이는요, 흙이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무덤을 또 그 항아리를 좀 크게 만들었냐 적게 만들었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차이, 그 인생의 값어치와 그 무덤의 값어치와 그 모든 삶의 값어치를 가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 부활의 약속과 그 말씀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바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심지어 사도들도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사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다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제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아주 투철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도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해가지고요, 그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에게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제서 이제 깨우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흙이든지 돌이든지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속에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 확고하게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든 여자든 또 뭐 나이가 어리든 많든지 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고 또 좀 세월이 지나면은요 단단한 바위가 돼가지고 또 그곳에서 뭘 파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그게 그냥 우리 인생의 그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의 약속이 그 속에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속에 그 천사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접했던 그 여인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슬픔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빈 무덤의 공간이지만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함을 그들이 느꼈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질그릇이고 다 무덤 같은 존재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하루하루 생명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이라, 인생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무덤이 무덤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빈 무덤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그때의 그 생명과 그 인생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남들처럼 힘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뭐가 됐느냐, 뭐 명함에 뭐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부활신앙이 있느냐, 내 속에 이 빈무덤 같은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양태가 부드러운 흙이냐
또 돌이냐 무덤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건 저렇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들의 모습이 빈 무덤 같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정말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요,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오늘 가서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 뭐 초라하든 잘났든 뭐 다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는 내 속에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셨다는 그 말씀 나 그대로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담을 걸 담고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같이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이 사도신경은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도들이 나중에 뉘우쳐가지고 다 한 목소리로 철저하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 바로 그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속에 부활신앙이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다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한 크레도, 이게 뭐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고백은 뭡니까? 다 부활 신앙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 우리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게 되시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을 끝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 귀하고 거룩한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다시 만날 하나님, 다시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게 뭐야?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방해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돼요. 믿음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믿음의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친구로 사귀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게 뭡니까?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들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친구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더럽고 추한 거 버려야 되는 거 다 버리시고요, 그 속에 제일 좋은 친구의 말씀, 정말 사랑과 축복으로 주시는 친구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받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그릇은요 보배로운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보배로운 항아리는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무엇으로 담으실까? 무엇으로 보배롭게 할 것인가? 그건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오늘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의 육신의 질그릇 속에 차곡차곡 채운다면요,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자랑이 여러분들을 입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의 이 모습 이대로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으면 누구나 다 보배로운 질그릇이요, 누구나 다 영화로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공허한 빈 무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는 뭐냐?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여러분들의 질그릇, 영화로운 여러분들의 성전 안에 여러분들이 담아야 될 가장 거룩한 것은 뭐냐?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